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좋은 그림을 그립시다. 행복한 사람은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뭔가 인생의 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8살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는 날 공교롭게도 장티푸스에 의해서 몸에 장애를 입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합니다. 도무지 선생님이 봤을 때 정상적인 교육 수업이 안 되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뭘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했는데 도무지 똑같이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지만 공부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오직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큰 실망을 하고 주저앉고 낙심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것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우리나라 1900년대 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하가 선생님 밑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보통 사람의 그림은 낙습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장애를 입고 있었지만 집중력 하나는 더 대단했고 그의 그림으로 인해서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림에 예수님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하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을 유독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고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그의 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감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가요? 낙담하십니까?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대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1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니. 아멘. 존 로크라는 철학자는 어린아이의 심령은 마치 백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든지 그것이 그려지는 대로 그 인생은 꾸며질 것이다. 아주 철학적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실제, 리얼리티. 지금 가장 최근에 영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사실 그대로다. 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부모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지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뭡니까? 아이의 심령에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행복한 그림이죠. 기대감이 있는 그림이죠.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아이가 그 믿음의 그림대로 그의 인생이 움직이게 됩니다. 8살에 장애를 얻어서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의 인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아이가 왜 이럴까 하고 주저앉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 아내는 다른 사람이 데려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른 데에 갈 것이고, 너의 집은 딴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네가 아끼는 자동차는 딴 사람이 타게 될 것이고, 너는 여기서 평생 인생을 보내다 끝날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자체 아닐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감자입니다. 무기수입니다. 너 인생 이제 끝난 거야. 너 아내는 딴 사람의 아내가 될 거야. 너 자녀들은 딴 사람들이 데려갈 거야. 너 집은 딴 사람의 소유가 될 거야. 아무런 믿음의 기대치가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그림도 없습니다. 그가 보는 건 뭡니까? 벽밖에 없습니다. 푸른 옷 입은 제수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칼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대가 없는 사람이죠. 기대가 없는 인생 속에서 그런 불안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얼마나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위의 그림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늘을 보라.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를 보라. 모래알을 보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준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은 막막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두려움이 올까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두려워질 때죠.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에부터 근거해서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하죠. 보십시오.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림을 그렸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 그리는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리는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그림이죠. 인생이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인생의 기대감, 믿음의 기대감,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일은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날씨,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그랬죠. 믿음의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한 주 전에만 보십시오. 완전히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서 완전히 지금까지 없는 초토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대인 학살 때 본의 아니게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게시다보고 와서 가스실에 데려갈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표정이 죽은 자와 같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치도 없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데려가는 거죠. 아무리 게시다보라 하더라도 그들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동하러 가서 아침에 주었던 뾰족한 유리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와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편하지만 면도하는 겁니다.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불편한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게시다보가 그에게 왔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편하게 보이고 기대감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의욕이 있는 사람을 차마 양심상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기대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여러 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뭡니까? 내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다녀간 정도줄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셨지요. 사선입니다. 그걸 넘었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지고 그래도 믿음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암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거죠. 암도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그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제입니다.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그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생을 그려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피카소를 아시죠? 세계적인 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낙서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면 걸작품입니다. 다릅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옛적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라봄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려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눈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똑같습니다. 현실만 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면의 그림이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겹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지식 속에서 눌리는 눈이지요. 그래서 잘 준비하면 미래가 아름답게 가꿔져 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와 스승이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말씀을 바꿔드리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찬양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이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네. 우리 서로 뜨겁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집안 때대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몸의 냄새에 학교 가도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요. 늘 그랬습니다. 자갈치 아줌마 아시죠? 네, 그 집안의 자녀입니다.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기대감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아무런 의욕도 꿈도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요. 그는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학자입니다. 예일대 하버드에서 그 유명한 스승들 밑에 공부한 영적 거장이 되었고요. 지금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그거래요. 자기가 잘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신 거예요. 말씀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뒤진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있었고 말씀을 알기를 그렇게 갈급히 사모하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네가 그렇게도 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기대감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서십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왔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희생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많은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거를 얻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